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니까 남자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빨갱이 보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예배드립니까? 교회를 없앤다고 하는 말은요, 그래도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예배드릴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집안에서 성경책만 나와도 아우지 탄광이 쫓겨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차츰 쪼여오는 거예요. 예? 차츰 쪼여온다고. 큰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마솥에다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밑에서 불을 뗀다고요. 불을 떼. 뜨뜻해와 아이고 좋네. 나중에 펄펄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 야 이거 뜨겁다. 아 뜨거 하고 뛰어나가려고 하더니 이미 늦은 거예요. 신경이 다 마비돼 버렸다. 야 이건 아니다 싶은 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주의 종들이 외칠 때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죄와 싸워야 되고요. 아멘. 아무리 금은 부활을 준다도 음란한 영이 접근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공산주의 영, 불신앙의 영, 아멘. 이 더러운 영들,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들이에요. 아멘. 이 더러운 영인 애굽왕이 십보라와 부하에게 남자면 죽여라. 내가 네 말 듣겠니? 하나님의 생명을 존귀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생각해서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아멘. 살으려고 빌빌거리는 사람은 개 취급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아멘. 미지근하면 토해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 신앙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부하와 십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 이건 세상이거든. 애굽은 세상. 세상 왕은 뭐요? 세상 임금이야. 세상 임금은 뭐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요. 아멘. 예? 거기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일제 치하에서 일본 외놈들이 와가지고 일본 천황을 섬겨라, 일본 천황 만세, 일본 천황 만세, 그거 시켰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잖아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목사들도.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도 거기에 동참했다가 회개했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교회 김창인 목사님 같으시면은 그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먹지 못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막 계속 피로 토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일본이 패망할 때 우리나라가 교회가 다시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한국에 이제 충현교회 같은 거대한 교회를 키우고, 그 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나와. 아멘. 대통령도 나와. 피를 토하면서도 신사참배 귀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자, 여기에 십보라가 부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가? 출애굽기 1장 20절 결론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말을 그거 갖다가 무시하고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아멘. 그 백성 애굽에 살았지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아멘. 이 산파들의 희생, 아멘. 이 산파들의 힘, 용기, 아멘. 힘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아멘. 이 바로왕에게 걸리면 이 여자들은 죽습니다. 이거 팔의 목숨입니다. 그냥 목숨 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그 백성들을 살리니까 그 나라가 거기서 번성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가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니까 백성들은 흥왕하고 산파의 집이 흥왕했어요. 아멘. 막 부흥했다 이거 막 왕성해졌다 이거. 예?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어떻게 저쩌고 우쭐저쭈 뭐 밀리고 저리고 아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결과가 다 옵니다. 아멘. 목숨.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목숨 걸고 아멘. 예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믿음을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십보라와 부하의 이 생명과 믿음이 어마어마한 그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정도 살리는 아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는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십보라와 부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했고 아멘. 십보라와 부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아멘. 결단력까지 가지고 아멘. 있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고 아멘. 더불어서 자기 가정까지 흥왕하게 부흥하고 막 흥하고 아멘. 왕성해지는 그런 아멘.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역시 여자아이야. 아멘. 이때만 해도 여자의 아이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물 위에 떠 있는 건 모세, 애기 모세이고 저 갈대밭에 숨어가지고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지금 살피는 거예요. 이 미리암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애굽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리라 했는데 이 모세는 어렸을 때보다 되게 컸던 모양이야. 우리나라 어떤 씨름 선수는 아기 때부터 벌써 뭐 7kg, 8kg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우는데 응애 울어야 되는데 응애 목소리가 남자아이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이상을 못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야 이거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이걸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이 갈대 요 대나무로 갈대로 엮은 요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눕혀서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예요. 강물에 띄워. 그리고 하나님의 천문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부모가. 그리고 그 딸내미 미리암에게 야 네 동생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봐라. 네? 살펴봐라. 미리암이 갑니다. 그때에 바로왕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웬 바구니를 발견했어.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그 모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 앞에 나타나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 젖 먹일 수 있는 여자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젖 나오는 여자 좀 소개시켜 줄까요? 이게 보통 용기냐고요. 예? 보통 용기냐고. 그래가지고 공주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에게 어머니를 알려준.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여 키우면서 공주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 예,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요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자 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공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걸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젖을 먹여 키웠으면 이거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기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기 키울 때 애기를 채우는 게 지금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자 쌉쌀게도 잠을 자고 부엉이도 잠을 자고 그렇게 재운다고 이렇게. 예? 이게 애기를, 그러니까 쌉쌀개도 잠을 자고 부엉이도 잠을, 개똥이도 잠을 자고 우리 아가 잠을 잔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잠을 자. 그런데 히브리 여자들은 애기를 재우는 방법이 달라요. 예? 뭐라고 하자.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이게 하지 않고 우리 모세 신일조하고 복받아라. 주일 성수하고 복받아라. 하나님 경외하고 복받아라. 예? 애기 잠재울 때 안식일을 잘 지키고 복받아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받아라. 살인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아라. 그냥 계속 성경을, 잠을 잘 때 성경을 외우면서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을 자. 그래서 유태인들 가운데도 유태인 남자와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낳은 그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유태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해서 유태인 여자가 이 한국 남자 이 아이를 키웠으면 유태인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거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뱃속에는 우리 아가 잘도 큰다. 신일조하고 복받아라. 주일 성수하고 복받아라. 계속 그 축복을, 그게 완전히 인격이 돼버리는, 인격이. 아멘.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는 이 어린 소녀의 용기가 자기 어머니 유태인에 의해서 자기 모세가, 동생이 믿음으로 길러졌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아니 약 200만 명의 큰 군대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엄청난 지도자를 키우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아멘.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여자래요. 여기 미리암이 엄마 나는 여자예요. 못 가요. 무서워요. 그래 버렸으면 이 모세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쓰시겠지만은 이 미리암의 이 결단과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엄청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예? 미리암이 지금 공주에게 가서 막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해드릴게.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 젖 먹는 유물을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나를, 그 공주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아기를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 키운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의 행위가.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아멘. 나이가 많아서 어쩌다. 나는 뭐 여자가 어떻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뭐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말씀으로 나가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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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모세 물에서 건져낸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 엄청난, 그래가면서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입적이 돼서 이제 자라나가요. 여기서 자라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학적으로 보고 그걸 보면 12살까지는 키운 거예요. 12살까지. 그러면 12살부터 40살 될 때까지는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칼 쓰는 거, 활 쓰는 거, 모든 걸 다 터득해요. 모세. 예? 그러니까 엄청난 지도자로 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예?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있었으면 뭘 배워? 공부를 어떻게 해요? 활 쏘는 걸 어떻게, 모든 걸 다 능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아멘. 거기 밑거름이 누가 됐냐? 미리암이라고는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순종, 아멘. 그것이 바로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우리 잠깐 보면 이 성경에 아주 몹쓸 여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자인데도 아주 못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딸인데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북쪽의 이 남쪽의 아합왕의 아내로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아합왕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부인이가 이거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신을 가지고 이제 남쪽 이스라엘 아합의 집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되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시집 올 때 자기의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약 한 800명 이상의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들을 죽이고, 하나님 선제를 막 닥친 대로 죽여,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 18장 4절 보니까, 그런데 18장 19절 보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먹여. 이게 이 권력을 가지고 이 화려한 삶, 넉넉한 삶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850명의 이세벨 이 여자 밥상에서 밥 먹고 살던 그 850명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과 거기서 결투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850명의 우상 섬기는 그 제자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단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여기는 모든 재물을 싹 핥아버려.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짜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진짜구나. 그때 엘리야가 외치기를 백성들에게 야 우물춤을 내지 마. 저 우상 제사장들을 다 잡아. 그리고 기손 신학가에 가서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에게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 죽인다는 것처럼 엘리야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죽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또 먹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주려고 하던 이세벨이가 그 죄만 진 게 아니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왕이 야 저 포도원 우리 왕국에서 가까우니까 저 포도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봇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거 남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아주 찌질이 욕심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나봇아 그 대신에 너 그 땅을 주면 그 대신에 더 넓은 땅을 내가 줄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봇이가 끝까지 안 주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나봇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쓰게 해가지고 나봇을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입니다. 나봇이가 죽고 나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가 나봇의 땅을 차지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세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열왕기상 21장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이제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왕이나 왕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나라가 망해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아합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세벨이가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창문 열고 얘기하니까 예후라고는 장군이 이세벨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냐, 네 남편 죽었다. 그리고 신하들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신하들 보고 너희들이 이세벨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가 살겠다면 이세벨이 그녀를 집어서 밑으로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조금 전에까지 예예했던 신하들이 그 이세벨이 여인을 들어서 그냥 아래층으로 집어 던지니까 살이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서 동네에 있던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살을 다 찢어서 먹었어요. 다 먹어버리니까 장사 지낼 시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비참하다. 자, 미리암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살리는데 행동했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연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보라와 보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여인들은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보라와 보아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했고 시보라와 보아는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을 역을 가졌고 시보라와 보아는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시보라와 보아는 그 집안이 흥하고 왕성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과 권력을 얻을 비천한 자리에 있었어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자기 권력과 욕심대로 행했을 때 비참한 이세벨의 치유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보라와 보아와 같이 그리고 미리암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시보라와 보아처럼 그리고 미리암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게 없고 주는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보아와 시보라처럼 그리고 미리암처럼 바른 말씀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